사무엘하 6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의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바로 그 길목에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세요. 6장 1절부터 11절까지 사무엘하 Second Samuel 6, 1-11입니다. 1절에서 1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다윗이 다시 이스라엘에서 정병 3만 명을 징집하여서 그들이 언덕 위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꺼내서 새 수레에 싣고 나올 때에 아비나답의 두 아들 우사와 아히오가 그 새 수레를 몰았다. 다윗과 이스라엘의 모든 가문은 온 힘을 다하여서 잣나무로 만든 온갖 악기와 수금과 거문고를 타며 소구와 꽹과리와 심벌지를 치면서 주님 앞에서 기뻐하였다. 주 하나님이 우사에게 진노하셔서 거기에서 그를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었다. 그날 다윗은 이 일 때문에 주님이 무서워서 이래서야 내가 어떻게 주님의 궤를 내가 있는 곳으로 옮길 수 있겠는가 하였다. 함께 읽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서 3달 동안 머물렀는데 그때 주님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안에 복을 내려 주셨다. 아멘.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부담스럽게 느껴질 정도로 따뜻한 표정으로 따뜻한 마음으로 한번 인사해 주세요. 하늘 복 받으세요. 네, 느끼하게는 말고 프레시하게 하늘 복 받으세요.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늘 복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또 이렇게 새로 오신 분들이 좀 많이 계시네요. 여기 자매님들도 계시고 여러분 모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자, 오늘 우사와 오벳 에돔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다윗은 이제 이스라엘의 실질적인 왕이 되었습니다. 지난 400년 동안 누구도 할 수 없었던 예루살렘 성을 탈환했고 또 수도로 삼았고 이제는 국내적으로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명성을 날리는 그러한 영향력 있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보니까 북한의 김정일이가 지난 7년 동안 연속으로 타임지에서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대 인물 중에 하나로 7년 연속으로 꼽혔다 그래요. 이렇게 골치 썩여가지고 영향력 미치는 그런 골칫덩어리가 아니고 다윗은 정말 세상을 이롭게 할 만한 영향력 있는 능력 있는 기대가 되는 그런 지도자로 떠오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나라 안팎으로 사람들이 다윗을 주목하는 겁니다. 다윗을 바라보면서 이제 다윗은 정말 많은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진정한 리더가 되었구나, 왕이 되었구나. 모든 사람들이 다윗을 주목하는 거예요. 이때 다윗이 무엇을 했느냐?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왜냐하면 다윗의 중심에 뭐가 있는지는 바로 이럴 때 드러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쳐다볼 때 다윗은 어떻게 하느냐? 이것이 오늘 우리가 나눠보려고 하는 첫 번째 말씀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궤, 법궤라고도 하고 언약궤라고도 부르는 이 하나님의 궤를 이스라엘의 중심 예루살렘으로 모시려고 하는 국가적인 프로젝트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한번 그림을 보실까요? 자, 어떻게 생겼느냐? 이게 언약궤입니다. 법궤라고도 부르고 우리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궤다 이렇게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 안에 이게 궤인데요. 이 안에 세 가지가 들어있죠. 하나님의 그 십계명의 돌판,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 항아리, 이 세 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여기 덮는 뚜껑이 있고 그 위에 천사, 그룹 천사, 체루빔이죠. 체루빔 천사 둘이 서로를 마주보고 있어요. 바로 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이 비어있는 공간, 여기를 mercy seat이다, 시은좌다 이렇게 부르는,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자리라는 뜻입니다. 자, 이게 바로 하나님의 법궤, 언약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물, 거룩한 물건입니다. 다윗은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주목하고 자기를 바라볼 때 이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임재를 이 나라의 중심에 모시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건 무슨 뜻이겠습니까? 다윗이 왕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다윗 스스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나라는 잘 될 수밖에 없는 나라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을 보면서 느끼는 첫 번째가 뭐냐면, 사람은 그 중심에 있는 것이 흘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심에 뭐가 있든지 간에 그 중심에 있는 게 흘러나오게 되어 있어요. 다윗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뭘 하더라도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그 결과가 바로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첫 번째 포인트, 사람은 중심에 뭐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 중심에 있는 것이 흘러나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열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합니다. 천국이라고도 부르죠. 만약에 가정에서 남편이 내가 왕이요, 또 아내가 내가 왕이요, 그러면 그 가정은 지옥이 됩니다. 근데 남편과 아내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있을 때 그 가정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안에서 목사가 내가 왕이요, 장로가 내가 왕이요, 성도들이 내가 왕이요 이러면 난장판이 됩니다. 정치판이 됩니다. 근데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을 온 성도들이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올려드릴 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이 오늘 왜 이런 일을 했느냐? 그의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 그러죠. 솔로몬에게서 우리는 똑같은 것을 봅니다. 솔로몬은 어렵사리 왕이 되었습니다. 자기보다 서열이 높은 형들이 있었고 막강한 정적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모든 사람들, 모든 경쟁자들을 다 물리치고 어렵게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을 바라보는 거예요. 아, 솔로몬이 우리의 왕이시다. 솔로몬 굉장합니다. 대단합니다. 그때 솔로몬이 무엇을 했을까요? 솔로몬은 자기 목에 힘주면서 내가 왕이요 이러지 않았습니다. 그는 기브온 산당으로 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솔로몬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그는 고백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의 왕은 누구이십니까? 내가 왕이요, 바로 지옥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왜 이렇게 할 수 있었나? 솔로몬의 마음 중심에도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중심에 뭐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자꾸 상처를 주는 말들을 합니다. 입을 열면 그냥 막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그런 말을 들을 때 그 말에 상처받지 마세요. 왜 상처를 주는 말이 나올까요? 그 사람 안에 상처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상처받지 마시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아, 하나님, 이분 안에 상처가 많군요. 기도해 주세요. 어떤 사람은 입만 열면 비방하고 가십하고 부정적인 말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주변 사람들을 오히려 우울하게 만들어요. 왜 그럴까요? 그 마음 속에 거룩함이 없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계시면, 우리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면 나를 통해서 거룩한 것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슴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서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에 좋은 것들이, 선한 것들이, 따뜻하고 아름다운 것들이 흘러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앞으로 이제 좋은 말만 하십시오 하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당신 안에 좋은 분이 계십니다. 말씀해 주세요. 그럴까 하면서 의심하지 마시고, 그렇게 되시라는 뜻으로 당신 안에 좋은 분이 계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는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적인 것이, 예수님다운 것이 흘러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연합장로교회 성도님들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예수님의 따스한 은혜가 세상으로 흘러나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법궤가 이동을 합니다. 근데 법궤가 마지막으로 등장했던 곳은 사무엘상 7장 1절입니다. 여기 이렇게 말씀하죠.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주님의 궤를 옮겨 언덕 위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아사를 거룩히 구별해 세워서 주님의 궤를 지키게 하였다. 자, 이것이 이제 이 사건 전에 마지막으로 기록된 법궤에 관한 묘사입니다. 말씀입니다. 자, 법궤가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느냐. 원래 법궤는 길갈에 있었거든요. 자, 길갈이 여기입니다. 이 길갈에서, 자, 여기 에벤에셀에서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불리해지니까 야, 이거 법궤를 동원해 가지고 전쟁에서 이겨야 되겠다 해가지고 여기에 있던 법궤를 여기까지 끌고 갔습니다. 자, 그런데 그 전쟁에서 그만 블레셋에게 법궤를 빼앗기고 만 거예요. 자, 여기서 블레셋 사람들은 야, 이게 우리의 전리품이다, 전쟁에서 이겨가지고 우리가 얻은 것이다 해가지고 법궤를 마음대로 끌고 다녔죠. 그런데 그 법궤가 실은 전리품이 아니라 블레셋 지역을 쑥대밭으로 만드는 하나님의 심판의 손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다곤의 신전의 신상들이 무너지기도 하고 사람들이 병이 걸리기도 하고 이 베세메스라는 곳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쩔 수가 없어가지고 다시 돌려보내는데 그곳이 바로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입니다. 기럇 여아림,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본문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이죠. 기럇 여아림으로 이제 여기 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70년 동안 이 법궤가 방치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다윗은 예루살렘으로 법궤를 가져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윗은 이 예루살렘으로 법궤를 가져가는 이것을 대대적인 국가적인 행사로 만들기를 원했어요.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한 일이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에서 정병 3만 명을 징집했다라고 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시면 30,000 chosen men이라고 되어 있어요. 30,000 chosen men. 그러니까 3만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규모도 놀랍지만 chosen men, 추리고 고르고 골라서 선별된 사람들 3만 명을 이 행사에 동원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행사의 총책임자로 우사와 아히오라고 하는 이 사람 둘을 정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출발부터 좀 뭔가 이상합니다. 법궤를 옮기는데요, 3절에 보세요. 3절에 보니까 이 법궤를 어디에다 실었어요? 새수레에 실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자, 이렇게 소가 끄는 수레에다가 이 법궤를 실은 것입니다. 요걸 어디서 봤을까요? 요거 어디서 배웠을까요? 어디서 배웠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옛날에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가져갈 때 수레에 싣고 갔거든요. 아, 요렇게 하면 되겠구나 해가지고 블레셋 사람, 아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이 하는 짓을 따라하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수레다 싣고서 법궤를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에 혹시 이 소가꾸는 달구지 타본 적 있으신 분 계세요? 저 어릴 때 기억이 나요. 달구지 타고 이렇게 싣고 가는 그런
우리 어르신들은 아마 다 기억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그렇게 썩 과히 이게 좋은 분위기가 아닙니다. 이 소가 끄는 달구지를 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일단 앞을 보면 그림이 좋질 않아요. 소가 궁뎅이를 딱 뒤밀고 있잖아요. 그리고 뭐 방구 끼고 똥 싸고 이게 장난 아닙니다. 냄새가. 아니 하나님의 거룩한 법궤를 모시는데 아니 소가 어디 궁뎅이를 뒤밀고 있는 거예요. 냄새 풍기면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성물을 옮길 때는 구체적인 방법을 주셨어요. 그게 출애굽기나 민수기 여러 군데 나오는데 그 중에 한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어떻게 하라고 하셨는가? 자, 민수기에 나오는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진 이동을 앞두고 이렇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거룩한 물건들과 그 물건에 딸린 모든 기구를 다 쌓아놓으면 비로소 고앗 자손이 와서 그것들을 둘러매고 간다. 이때 거룩한 물건들이 그들의 몸에 닿았다가는 죽는다. 수레에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어요? 고앗 자손들이, 특별히 정한 사람들이 어깨에 메고 가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그림입니다. 어깨에 메고 가라는 거예요. 어깨에 메고. 오늘 분명히 말씀하시죠. 함부로 이것을 대했다가는 어떻게 된다 그래요? 죽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는다. 하나님의 궤를 대할 때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대할 때는 하나님의 정해주신 방법, 정성과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죽는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두 번째 말씀의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을 능멸하면 죽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면 죽습니다. 언약궤는 술에 싣고 가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당시의 유행인지 몰라도, 세련되고 효율적인 방식인지 몰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방법으로, 이것이 귀찮아도, 번거로워도, 세련되지 못해도, 불편해도, 마음에 원하는 것이 아니어도 그래도 하나님이 정해주신 방법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언약궤를 함부로 대하는 태도의 절정이 바로 나곤의 타작마당에서 일어납니다. 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이 타작마당이라고 하는 것은 넓은 공터입니다. 평평하고 넓은 공터. 그러니까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였겠죠. 나곤의 타작마당에. 그러니까 이 행사의 클라이막스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 클라이막스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소가 뛰는 거예요. 그래서 덜커덩 수레가 흔들리고 법궤가 떨어지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 그때 바로 이 우사라고 하는 사람이 순발력을 발휘해서 탁 이 법궤에 손을 대고서 쓰러지지 않도록 잡은 거예요. 바로 그 순간 우사가 즉사하고 말았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행사에 찬물을 끼얹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이 화가 났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화가 났다. 가만히 보면 우사와 다윗은 여기서 한 통속입니다. 그 마음의 중심에 어쩌면 하나님보다는 다른 것이 마음에 있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사가 왜 하나님의 교회에 함부로 손을 대었을까요? 우사가 죽은 이유는 하나님의 성물에 함부로 손을 댔기 때문입니다. 아까 죽는다고 했잖아요. 함부로 손대면 죽는다. 그래서 죽은 거예요. 우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사의 집안에 70년 동안 이 법궤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사 집안 식구들이 이 법궤를 70년 동안 돌본 겁니다. 그러니까 법궤는 내가 누구보다 제일 잘 알아. 이스라엘에서 나보다 법궤 더 잘 아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그게 우사입니다. 그래서 이 행사의 책임자로서 법궤가 쓰러질까봐, 행사 망칠까봐 손을 탁 들어가지고 이 법궤를 잡은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꼭 우사처럼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돌봐야 될 것처럼 생각해요. 하나님이 뭘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도와드리죠. 하나님이 뭘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저 사람이 저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좀 뭐 이렇게 좀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이건 이렇게 해주셔야만 해요. 이렇게 안 되면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꼭 이렇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돌보겠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테이크 케어 하겠다고 그렇게 들이대는 것이, 이것이 바로 웃사의 문제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능멸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그래요? 죽는다 그러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아도, 내 생각에 그게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의 생각은 항상 우리보다 높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하나님의 생각은 항상 우리 위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안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믿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웃사에게는 그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치 하나님을 가장 잘 아는 사람으로서 법궤를 돌보아야 하는 것처럼 종교적으로 그 도구로 생각하고 하나의 어떤 물건으로 생각하고 그 법궤를 함부로 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웃사는 죽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능멸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이리저리 휘저으려고 하는 사람은 죽습니다. 웃사처럼 즉사하든지 아니면 다른 많은 사람들처럼 서서히 죽어가든지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능멸하면 죽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좀 회복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따스하시고 뭐든지 용서하시고, 맞습니다. 예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따뜻하시고 우리를 한없이 품어주세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하나님이 우리가 함부로 대해도 되는 하나님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요, 아이러니컬하게도 세상이 두려워 벌벌 떠는 거예요. 오늘 여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 때문에, 경외함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되 하나님의 방법으로 충성스럽게 신실하게 섬기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이런 사람을 쓰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과 함께 일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못 배워도 괜찮습니다. 가진 게 없어도 상관없어요. 몸이 병약해도 괜찮습니다. 내가 그동안 이뤄놓은 것이 없어도, 그동안 내 지나온 과거가 부끄러워, It doesn't matter.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중요한 건 뭐냐면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하나님 이거 하나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람은 God-sized work,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어마어마한 일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맨날 계산하고 내가 미리 다 준비해놓고 요 안에서만 움직이려고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규모에, 하나님의 스케일을 우리를 통해서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요 그냥 하나님께 다 맡기세요. 하나님의 손에 맡기십시오. 그러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병이어를 가지고 어떻게 수천 명, 수만 명이 먹습니까? 말도 안 되죠. 그런데 그 오병이어를 주님의 손에 딱 맡겨드릴 때 사람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인류 역사상 본 적도 없는 그런 기적을 하나님께서 이루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컨트롤하고 하나님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도록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각을 우리 주님에게 맡겨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사람을 쓰십니다.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세상은 내가 뭐 얼마나 잘하나, 얼마나 대단한가, 이거 가지고 일하거든요. 근데 복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약하고 추해도, 보잘것 없어도 주님 앞에 나를 내어 맡기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마음껏 일하시는 거예요. 웃사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무시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붙드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을 붙들려고 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웃사의 죽음의 원인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웃사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힘, 능력, 이런 뜻입니다. 웃사는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자기가 힘이고 자기가 능력이고,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웃사는 결국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웃사가 되면 우리도 죽습니다. 이 사람처럼 즉사하든지 서서히 죽든지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오늘 웃사가 죽은 바로 그 장소의 이름, 웃사가 죽은 장소의 이름이 뭐죠? 베레스 웃사다. 웃사를 치셨다는 뜻입니다. 베레스라는 말은 치신다는 거예요. 근데 한 장 앞으로 넘기면 지난주에 나눈 말씀 중에 보면은 바알 브라심이라는 장소의 이름이 나와요. 블레셋 군대를 쳐부순 곳이 바로 바알 브라심이라는 곳입니다. 이 브라심이라는 말과 베레스라는 말은 같은 어근에서 나왔어요. 같은 말입니다. 바알을 치셨다, 그게 바알 브라심. 웃사를 치셨다, 베레스 웃사라는 것입니다. 자, 바알이라고 하는 거짓신 우상은 하나님 앞에 꺾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힘이요, 내가 능력이요,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웃사는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있는 바알과 웃사가 무너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고집을 꺾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자아,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고집, 여러분의 아집, 여러분의 욕심과 욕망 꺾으셔야 돼요. 나의 웃사, 나의 바알이 무너지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웃사를 꺾어버리시고 그것을 베레스 웃사다, 바알을 무너뜨려 버리시고 그것을 바알 브라심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바로 이 자리가 바알 브라심, 오늘 이 자리가 베레스 웃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 꺾어지십시다. 내 자아, 내 교만, 내 못난 생각들을 다 떨어뜨려 버리고 무너뜨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일어서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성질 좀 죽이세요. 웃사가 죽어야 합니다. 말씀해 주세요. 성질 좀 죽이세요. 제발 죽으세요. 웃사가 죽어야 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가 죽으면, 예수와 함께 죽으면 예수와 함께 부활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법궤로 인해서 웃사는 죽었습니다. 네, 법궤로 인해서 오늘 대박난 사람이 하나 나타나요. 그 누구죠?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래서 주님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서 3달 동안 머물렀는데, 그때 주님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안에 복을 내려주셨다. 아멘이십니까?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이 요세푸스라는 사람은 좀 뻥이 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뭘 이렇게 표현해도 굉장히 과장해서 표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분이 오벳 에돔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법궤가 들어가기 전에 오벳 에돔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이었다. 근데 법궤가 떠날 때에 오벳 에돔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되었다. 3개월 만에, 뭐 주식이 대박난 것도 아니고 어마어마한 부자가 됐다 그래요. 약간의 과장이 들어간 것 같아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 법궤가 오벳 에돔의 가정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그 가정이 주위 사람들도 인정할 만한, 주위 사람들의 눈에도 그냥 확 띄는 그런 복받는 가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이런 축복이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복 받는다는 게 주로 돈 많이 벌고 뭐 장수하고 뭐 높이 올라가고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근데 안타깝게도 왜 신약 성경에는 그런 말씀이 잘 안 나오냐 이거예요. 왜 그럴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뭐 잘 된다, 복 받는다 그러면 전부 부자 되고 오래 살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신약 성경에는 그런 말씀이 거의 없거든요.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의 개념이 달라지는 이유가 뭘까요? 신약 성경의 복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제는 라면을 주시는 게 아니라 라면 공장을 주시는 거예요. 그냥 복들을 주시는 게 아니라 복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와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의 다른 복을 주실 것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의 근원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요, 뭘 주고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박도 보통 대박이 아닙니다. 오벳 에돔의 집에 하나님의 법궤가 겨우 3개월 있었는데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을 만큼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거는 대박도 이런 대박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박 맞으신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아침 묵상에 이런 말씀 보내드렸죠. 이제는 더 이상 기적을 구경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기적을 맛보는 사람이 되자. 여호람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왕의 시종 무관이 기적을 구경은 했지만 기적에서 일어난 빵을 먹지는 못했잖아요. 그리고 죽어버렸잖아요. 사람들에게 밟혀 죽었잖아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죠. 이제는 기적을 구경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적을 맛보는 사람이 되자. 간증을 듣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간증하는 사람이 되자 이거예요. 오늘 여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안에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복이 이미 임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그걸 누리세요.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복을 누리세요. 보물찾기라 그랬잖아요. 신앙생활은 보물찾기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어마어마하게 부어주신 그 보물들, 그 보물 창고에서 보물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런 축복이, 그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웃사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오벳 에돔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능멸하고 하나님 만홀히 여기다가 즉사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임재를 가슴으로 끌어안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여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능멸하다가 죽지 마시고 하나님을 가슴으로 끌어안고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고 이 나라의 주인으로 모시고 이 교회의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의 직장의 주인으로 모셔서 하나님의 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중심에 모셔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이제는 하나님 위에 오르려 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와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복의 근원이십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전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 친구 되기. 우리 자매님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자매님들만. 우리 형제님들 하시겠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우리 다 함께 하시겠습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함님. 우리 시간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웃사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바알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벳 에돔의 가정과도 같이 하나님의 임재를 끌어안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휴스턴에 있는 우리 고통받고 신음하는 우리 많은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저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합심해서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은혜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웃사들을 무너뜨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바알들을 무너뜨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삶 속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휴스턴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땅에 고통받고 신음하는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위로가, 하나님의 회복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휴스턴 땅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잘못된 것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아픔을, 저들의 고통을 나의 것으로 함께 나눌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해요. 주님 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신실한 친구 되기.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이제는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교만의 뿌리들이 다 뽑혀지기를 바라며, 웃사와 바알들이 무너지기를 바라며, 내 고집과 자아가 꺾어져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복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모셔드리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휴스턴에서 삶의 모든 터전을 잃어버리고 신음하고 있는 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